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시험 기간이죠. 네, 우리 1학년들은 그게 뭐지? 먹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1학년부터 또 시험을 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오기 전에 광주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 3시에 연락이 왔대요. 고등부 학생들 중에 저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목사님도 약간 오늘 예배가 많이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등부도 여지없이 많이 빠지네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질 겁니다. 특히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할 건데요. 선생님, 이번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꼭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과목이 단위가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알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무엇이 답이 되어질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거의 그와 좀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13개로 정리해 놓고 있어요. 613개로 정리해 놓고 그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이거를 가지고 각 학파마다 논쟁을 계속 벌였습니다. 어떤 학파는 안식일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학파는 성전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정결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율법사의 질문은 그런 순수한 질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은 세금의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지만 오히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율법사가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논쟁을 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라는 이거의 순수한 의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흠잡기 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쪽에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공격하겠지, 비난하겠지. 이번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약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이 율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본문 역시 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의 조항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613개의 율법 가운데서 전체 가운데서 단 2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정말 잘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규칙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가장 사랑해야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3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율법의 613개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요?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가장 근본된 모습이었어요.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상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냥 감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선택하는지를, 이것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1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4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라는 거예요.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공부, 친구, 성적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이나 친구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뒤로 밀려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것들, 내가 친구 관계 이거 맺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완벽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도 괜찮아요. 부족한 사람도 괜찮아요.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당연히 공부 잘해도 괜찮아요. 어떠한 사람이든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공부도 친구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 뒤에 6개의 계명은 모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 주일학교는 사랑을 배우는 학교예요. 여기에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때로는 믿음이 나보다 약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와 잘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와 별로 안 맞아. 아, 저 친구는 이래. 이 친구는 이래. 함부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친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셨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미워하지 않아요. 이웃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뜻은 이제 모든 것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제 좀 경첩하고 같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을 지탱하는데 그냥 지탱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문만 있는 게 아니죠. 문이 어디에 지탱되어 있어요? 경첩에 지탱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때 당시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욱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내 친구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질투의 대상으로, 또 용서하기보다는 내가 함부로 판단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 또한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인데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조건이 아니야. 뭡니까? 너는 율법조차도 단 한 가지조차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야.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중요한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한번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 사랑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셔서 아버지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웃,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즉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너가 이거를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율법 너 잘 못 지키잖아. 절대 지킬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돼.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나타내셨잖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시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받은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웃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끔 하시고요, 더욱더 나아가서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누구를 닮아가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가장 성경의 핵심 율법, 이거는 내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붙잡고 지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이 몇 개라고요? 율법이 몇 개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율법 몇 개였어요? 네, 613개예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이 율법 3개, 율법 613개 율법을 단 2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근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왜 외워야 될까요? 네, 오죽했으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온 성경을 예수님이 이 2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 율법 16개의 핵심, 더욱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요,
내 이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희들 율법 못 지키지? 너희들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다 이루어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누릴 때요. 아, 예수님이 그래 나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내가 결단 내려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네. 그게 내 삶 가운데서 깊이 묵상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그게 누려지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이 저절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이 사랑을 전또 혼자 간직하지 않아요. 그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저 친구가 싫어지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는 죄인된 원수였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저 친구도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 시작하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라고 뭔가 억지로 결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먼저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구나, 이거를 진짜 많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깊은 묵상 가운데서 진짜 알게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삶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이거는 한 가지의 점검 방법인데요. 10계명을 딱 가운데 놓고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10계명은 사실상은 여러분들을 뭔가 너 이거 꼭 지켜야 구원받아, 이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중요한 도덕법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10계명을 보면서 내가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나? 즉 이 말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나? 막 이게 지금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막 무조건 예배는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다 완전히,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인가?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인가? 내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정말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요즘에는 뭐 우리가 뭐 절을 가거나 다른데 뭐 우리가 우상 숭배 하러 가진 않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 어떤 친구들은 스마트폰,
성적, 이게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